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계되신 방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졌고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진 것인데, 혹여나 우리가 많은 이러한 이 기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 동안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지,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지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10년 앞에 불과 아니면은 이 며칠 앞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600년도 더 전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구원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셨는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 창세전부터입니다. 갑자기 내가 저 요한이를 한번 구원해 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이 문제의 시작이지요. 이 원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마귀 사탄의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시로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주겠다.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지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희생제물과 같이 모든 이 피를 다 쏟게 되어질 것이다. 놀라운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 그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어 주셨습니까? 그냥 잠깐 왔다 간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여러분들, 내 자녀가 보니까 갑자기 죽는다, 기가 막히겠지요. 내 자녀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이걸 아시고서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제대로 알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 가운데에 저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당위성, 이것을 전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는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당위성을 알고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지만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되겠지만 이번 주는 더욱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왜 이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삶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독생성자 예수님께서도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중학교 올라온 우리 렘넌트들 5명 이제 세례 교육을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는데 세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교회나 어떤 신앙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세례 교육을 쭉쭉 하는데 보니까 이 교회에 관하여서 신앙생활에 관하여서 하는데 보니까 이 아직까지 우리 렘넌트들의 삶과 조금 이 약간 간격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세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쭉 다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죠. 항상 세례 교육할 때 보면은 꼭 있어요. 세례 교인의 의무, 공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아마 이 밑에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2층에서도 아직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려줘야 되니까 공예배 참석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말은 좋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거리가 있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죄된 자리에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겠다 하며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사시고 그대로 공생애를 사시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때때로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의 육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신앙생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직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책이 있죠.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우는 신학교는 없어요. 다 배웁니다. 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중요한 것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직책을 성취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시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당위성을 우리가 알고 묵상해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까? 성경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하더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입성하셨어요. 이 종려주일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시지 않으면은 이 구원에 참된 이 효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 세례 교육하는데 보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생활 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불과 이제 한 짧게는 한 1년, 한 2년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어린이부 예배만 드리고 또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일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묵상인 것입니다. 또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나에게 있는 복음 아닌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틀린 것들, 이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에 삼고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이 복음, 그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해놓고서 전혀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고 다른 것을 주장하고, 이것은 올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나에게 있는 나의 복음화되지 못한 나의 체질, 복음화되어지지 못한 나의 생각, 복음 아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복음만이 가득해지고 복음만이 남아있고 복음만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3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부활주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다가오는 부활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지는 이 묵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꼭 나옵시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점점 보니까 비전 새벽 기도에도 잘 안 나오세요. 뭐 목사만 기도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요람에 보면 1년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이번 한 주간입니다. 52주 중에서 다른 때 못 나오셔도 저는 그냥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나에게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 전부 다 같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합시다. 또 우리 교회에 유튜브 생방송 나가요. 먼 데 계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링크 제가 매일 새벽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같이 이 새벽기도 우리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은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이 허물 많고 못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하여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받으신 주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여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사람들은 그가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는데 빌라도가 증언했지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저 아리마대의 요셉의 저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주셨고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쓴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마시셨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범죄자의 하나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사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앞에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때에는 아버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버지 묵상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이스라엘 하신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버러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주셨사오니, 이 고난을 당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정말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이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때에는 설령 그러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은, 고난 주간만큼은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여 이제는 부활의 이 영광에도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고난 주간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